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신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깨달음을 받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는 과연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얻고 있는가?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가? 내 목숨을 정말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가? 목숨 쏟아붓는 그 삶이 진짜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가치를. 근데 3년 동안 예수님 곁들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죠. 결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기억을 하더라도 예수를 묶어놓고 자기들의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예수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묶어버리고 자기들의 계획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를 결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안나스가 있죠.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해요.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자.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갖고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죠.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를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 그거 예수 죽이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그 돈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데 그거를 거절을 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죠. 복음을 위해 쓰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쏟아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돈을 어디에 써야할지 그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너는 돈을 주면 무조건 납병 환자들을 위해 쏟아라. 너는 돈을 주면 무조건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쏟아라. 너는 돈을 주면 무조건 어디에 쏟아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돈을 주면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돈을 주면 말씀에다 쏟아라 그랬어요. 말씀에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말씀에다 쏟는 사람이 없대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100억을 주면 이제 됐다. 우리 집 하나 사자. 그래갖고 뭐 돈의 비율에 맞춰 사겠죠. 20억이고 30억이고 집을 샀고 보니까 옛날 가구가 어울리질 않아요. 그 가구를 개비하는데도 한 10억 들어가죠. 40억을 투자했어요. 그 묶어둔 돈이고 다시 해소할 수 없는 돈이 아니에요. 그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면 뭐 집값 30억을 쏟았어도 20억이 될지 얼마 될지 어찌 알아요. 안 팔리면 그것도 팔릴 때까지 소용없고요. 그래 이제 나머지 돈은 이건 큰 자식한테 10억 주자. 또 둘째 자식한테도 주자. 이런 식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 사장은 돈 있구나. 그러면 임금님 놀이 하자. 그래갖고는 그 비밀 요정해갖고 여자들을 10명이고 20명이고 사놓고 그들을 궁녀, 시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밥 한 그릇을 먹는데 술 한 상 받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가고 그에 플러스 알파가 또 나가겠죠. 그렇게 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돈을 쓰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는 전혀 돈을 안 썼는다는 거예요. 돈을 안 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돈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르면 하나님께 오는데 11조도 100억을 주면 10억 또는 20억을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다가 바치면 표시난다고 그것도 10억을 주면 다 10억을 쪼개갖고 한 교회당 100만 원씩 해갖고 사방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만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고칠 생각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삶의 운전대를 자기들이 잡은 거죠. 예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 교회에 다녀주는 거, 교회 와서 찬송 불러주는 거, 교회 와서 청소해주는 거, 교회 와서 주의종 식사 대접한다든지, 교인들 식사 대접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는 가치하고 자기라고는 가치가 이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자기 가치가 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자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높고 예수라는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주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내가 이 교회 나와주잖아요. 다른 교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몸 가치를 천정부지 하늘 높은지 모르게 높여놔요. 그리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대접이 이래, 뭐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죠. 그게 다 왜 그러냐? 예수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가치 모르는 사람은 팔아먹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예수 이름을 아는 것 정도로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알아도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 버려요. 팔아먹어요. 죽여요. 그래서 자기들이 희생해야 되는데 예수를 희생시키자, 예수를 죽이자, 뭐 이렇게 나가죠. 물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인간들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를 희생시키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순수함이 없다 그러죠. 완전하고 순수를 합쳐서 순전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영악스러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교묘하게 머리 써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익거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삶의 경쟁력이 없으면 신성한 교회까지 와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나 치근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장사하는 소굴로 바뀌는 거죠. 그 안나스나 가야바가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최고 책임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환전을 하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뭐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서 강도의 수굴이라 그랬어요. 장사는 소굴. 거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무서운 상술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그 순수함,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그거를 내던져 버리고 영악스럽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탐욕에 빠진 거예요. 탐욕에 연된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돈에 실족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돈에 실족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슴의 발을 받아야 한다. 사슴의 발이라는 것은 돈에 실족하지 않거든요. 돼지 발을 가지면 돈에 실족한 거예요. 돼지 발은 사슴 발하고 똑같죠. 굽이 갈라져 있지만 돼지는 높은 산에 못 올라가요. 그러나 사슴은 높은 아주 깎아지는 그 절벽을 잘 타고 올라가요. 그걸 사슴의 발이라고 그러죠. 돼지는 순수성, 하나님의 순수성을 버린 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순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물불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곁에서 요리조리 등쳐먹는 사람들을 돼지라고 해요. 돼지 족발, 돼지 발이라고 해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사대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요리조리 이용해 처먹는 거, 그거를 돼지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려고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예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왜 하기 싫을까요? 예수 감사로 가면 순수해지거든요. 자기 운전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감사하는 길로 안 가요. 안 가고 일부러 감사를 안 할 일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사할 수 없는 자리로 자꾸 몰고 가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것은, 찬송하는 건 시공을 확보해야 한다. 감사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를 확보를 안 해요. 안 하면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서 열심히 감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시간대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이것저것 침해를 받는 사람들은 조그만 환경이 안 맞으면 못해요. 눌려버리죠. 감사를 안 하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예수 가치가 점점 눈이 어두워져요. 예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예수 가치의 눈이 점점 떠지지만, 예수에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예수가 점점 그 심령 속에 가치 상실이 와요.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조차도 몰라요. 그래갖고 감사를 안 하면 그게 굳어지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최고 귀해요. 세상 어디서 자기처럼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갖고 자기를 건드리면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자기를 건드리는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면 머리 숙이죠. 그리고 끙끙거리고 자학을 해요. 자기를 괴롭혀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죄를 진 사람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해. 최초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다 풀면 되거든요. 다 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쪽에서 너한테 악을 행하거들라 너는 손으로 갚아라. 주님, 나는 손으로 갚는 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서 손으로 갚는 게 뭐냐고 자꾸 예수님 앞에 캐물으면 예수님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갚아요. 손으로 갚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감사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의 장소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겪든지 다 사람은 서로가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인간성의 부패라고 하는 건 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부패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부패를 가지고 있어요. 부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부패한 만큼 상처를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성품이 그 사람한테 무한중의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부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패하죠.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은 다 부패한 거예요. 부패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웃어줬어도 내 속에 부패한 것이 이미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부패가 또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말 나오죠, 행동 나오지. 그걸로 이제 구실을 잡을 수 있는 부패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걸로 이제 물고 먹지요. 천사는 없어요. 우리는 이 지상에 이렇게 타락한 영혼들, 성품이 부패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깨끗한 걸 바라겠어요. 다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한테 이미 상처 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잘 안 보이지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가만히 보면, 아, 나도 이런 성품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됐겠구나.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누군가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중의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나도 역시 그 사람의 그 무언중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를 꼈어요. 아주 지독한 방구. 그러면 그 남자 때문에 다 코를 막잖아요. 냄새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코를 막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나쁜 성품은 보이지 않지만 상대가 이미 상처받은 표시가 나와요. 아, 나 저 사람 싫어. 아, 나 싫어. 왜? 이미 내 성품이 그쪽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이런 것만 논하지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상처 준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갖고 이제 잘못하는 사람만 갖고 탓하고 막 욕을 하죠. 근데 원인 제공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거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은 성숙해야죠. 근데 이게 성숙이 되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나르시스라고 그래요.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거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나르시스는 뭐냐? 애기예요, 애기. 애기들을 보세요. 애기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손녀딸이 여기 와서 있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면 할머니를 얼마나 들들 볶나 몰라요.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할머니가 떨어져 나갈까. 그게 나르시스거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울고불고 행패 부리죠. 예, 그게 3살 버릇이거든요. 3살 버릇이 안 고쳐지고 80 간다고 그러잖아요. 늙어서도 그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행패 부리고 막 소리치고 고래고래 난리치는 사람들. 그게 나르시스예요. 2차 나르시스예요. 그 2차 나르시스는 하나는 공격적으로 바뀌고 하나는 자학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쫙 봐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공격해.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자기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들, 성품이 타락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거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이 날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세팅이 되든 세팅이잖아요.
산속에 가서 혼자 산다면 몰라도 사람하고 같이 사는 한은 그쪽 사람도 부패해 있어요. 나도 부패했고. 부패의 차이가 좀 다르겠죠. 이 부패는 소리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말 없이 공격하는 거고 액션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나르시시스에 빠진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저 바보처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여튼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서 왜 감사를 했는지 알게 돼요.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자꾸 의인을 찾거든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 찾으려면 천국으로 가세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말없이 서로 상처 주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구를 끼면 방구는 보이지 않지만 코에 걸리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여기 사람이 물에 가면 물이 맑은 물이 있잖아요. 맑은 물에 가면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성품이 나한테로 다가와서 내 속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싫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안 주면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깡패 또는 빨갱이 또는 살인자 이런 인간들도 누군가한테는 따뜻하게 나와요. 누군가한테는 잘해준다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찾다가는 그 사람이 깡패일 수도 있고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은 타락한 세계에 있잖아요. 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말씀으로 세상을 보질 않나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타락한 성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락한 성품이 급속도로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 아주 이제 정말 인간 노릇 못하는 인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술만 먹으면 이상한 상태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차이지 사람 속에 썩은 건 다 있어요. 그 썩은 것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하나님,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성품 받아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 속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이런 세계 속에 살게 해주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면서 이 성품은 만들어진 거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만들어진 성품은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만 영생을 가질 수가 있게 만드셨어요. 이게 진리를 모르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딱 드러나거든요. 어차피 이걸 버릴 거니까 이 버릴 걸로 학습 효과를 삼으시는구나. 왜 인간이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되는지를, 인간이 오래 살면 인간은 그 썩어가는 그 성품 때문에 결국은 지옥이 되는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페를 공급받으라고 하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쳐다보면 절망뿐이에요. 왜? 나도 저쪽에 상처를 주죠. 저쪽도 나를 상처를 주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쪽은 좀 세요. 나는 약하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욱욱하지만은 표시할 수 없이 당하는 거죠. 그 자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눌려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뭐 술을 먹든지 뭐 돈을 좀 많이 벌든지 뭐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복수하려고 들죠. 그렇게 물고 먹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처방을 받아야만 서로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공간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다니는데요. 그가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한쪽은 썩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라 그러셨으면 자기가 주어진 환경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주어가지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는데 그쪽 인간은 또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쳐받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돼야 합니까? 이렇게 나간다니까. 서로 고발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진리를 못 깨닫는 건 뭐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죠. 눈이 없어서. 아까페를 가져야 진리가 보이는데 아까페가 없거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든지 또는 범사에 감사라든지 하는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얼굴빛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아, 이래서 감사라고 그랬구나.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자식 있죠. 내가 몸으로 났을 뿐이지 성격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인간을 잔소리한다고 고쳐질 수 있으면요 벌써 좋은 세상 됐죠. 여자가 강짜 부리고 남자가 주먹 지른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면 벌써 좋은 세상 됐죠. 바뀌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성품은 그냥 썩어져 갈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냐? 그러면 용서해줘라. 내가 너 용서해줬잖니. 하나님 난 용서받았지만 난 저 인간 용서 못해요.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런다고요. 네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난 너 용서 안 한다. 아니 어떤 게 큰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하는 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안 하는 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안 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허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봤자 말짱 헛수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용서하라는 걸 계속해서 일러봤자 맨날 나오는 답은 용서밖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자기들이 겸해 특허로 자기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만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팅된 거를 잘 예수님 앞에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이브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썩어 있어요. 성품이. 썩어진 거는 보이지 않게 상처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게 짜증을 유발시키고 아니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실증나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환멸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성품이 서로에게 반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너가 있으니까 상대적인 거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왜 그런지를 알게 해주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먹어야 합니까? 왜 서로가 상처 주고 아파야 됩니까? 하는 거를 놓고 나만 상처받나요? 서로 상처받지. 인간은요 같이 있으면
서로가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만 희생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자꾸 비춰주면 그 얼굴빛 속에서 이 지가 다 드러나요. 인간은 타락한 성품이고 그 타락한 성품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그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한 인간은 구원이 없겠구나. 서로 물고 먹다가 죽겠구나. 그렇죠. 용서할 수가 없고요. 용서도 안 돼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난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러죠. 그 사람도 그래요. 나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래요. 서로 용서 못해요. 인간은 다 그래요. 뭐 자기들은 뭐 남의 저 작득 펴주고 천국 갈 것 같죠? 어린 반푼 없는 소리도 많아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할 때 조금이라도 원한을 맺히잖아요. 그럼 순교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순교를 할 때 자기를 죽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가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용서의 법이? 여러분만 용서받고 싶죠? 저 사람은 죄졌으니까 다 벌받아야 되고 나한테 당해야 되고 그거는 억지고요. 아직 예수를 못 봐서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게 다 풀려요. 그래가지고 나르시스에서 벗어나죠. 그때부터 사랑의 눈을 뜨죠. 용서의 눈을 뜨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저 사람 잘못한 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저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열심히 용서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죽어도 천국에 가지. 용서 못하면 그리스도의 법정이 그대로 서면 너 용서 못했잖니? 하나님 몰랐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지옥으로 가야죠. 더러는 예수님 만나갖고 용서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받아갖고 다시 와갖고 용서해주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깜깜해요. 깜깜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가치를 몰라요. 예수가 왜 감사라고 하는지도 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고 그냥 하라고 그냥 하면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거기서 이제 눈이 떠져요. 천국은 이 썩어질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걸 벗고 예수님으로부터 아까페 성품 받아서 사는구나. 이래야 천국이겠구나. 그리고 만들어진 성품은 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성품만 썩어지지 않거든요. 그 썩어지지 않는 성품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썩어질 성품을 가지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괴물이 돼갖고 다른 존재에게 고통스러움을 주는 존재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대 쓰러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고통 하나님 형벌 속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신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성품이 아가페인데요. 그 아가페에 참여하려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도 하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아가페 또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또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을 신의 성품,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가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만 천국 생활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성품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어린 짓 좀 그만들 하라고요. 어린 짓이 뭔지 알아요? 인간 생활 속에서 인간 성품에서 나온 것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것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 이게 전부 어린 짓이에요. 그거 벤달해야 하나님 내 편 안 내줘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쓴다고 그러죠. 의인이라는 건 내가 잘못 안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식의 의인은 내가 남한테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로 의인을 기준하겠죠. 근데 인간 성품으로 잘하고 잘못한 거 이거 가지고는 하는 의인이라고 하네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은혜 보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그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아가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는 거죠.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제 내 생존의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찬송이 나와요. 근데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찬송을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가 와갖고 그 심령을 끌어갖고 은혜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는 은총을 줘요. 날마다 그렇게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가페 갖고 나와서 살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육의 성품 때문에 상처받아서 티격태격 안 해요. 그거 받으면 그냥 육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하고 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당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욕으로 그들이 욕을 주면 너는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이 핍박하면 너는 축복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면 너는 선으로 갚고, 이러는 거잖아요. 보복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뭐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되지. 티격태격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걸 넘치게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하면 이길 수 없으면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길 수 없다는 게 배고픔이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또 그 불을 더 크게 받죠.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앞에 가서 그 불을 받는 게 이 배고픔이 더 생기는 거죠. 예수의 불을 많이 받고 그 불에 통제받을수록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악을 당해도 선으로 갚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아가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는 거죠.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성품을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인간 성품으로 살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 육을 못 받아요. 인간 성품은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 성품만 가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몰랐어요? 천국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런데 왜 천국은 영생이라고 하고 왜 지옥은 영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생은
하나님만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만 영생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왜 살인죄를 지면은 사형을 해요? 아니면 또는 범죄를 하면 격리를 시켜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썩어진 성품을 가지고는 오래 살수록 고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리시키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그게 영벌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벌로 영원히 사는 거고, 영생은 하나님 성품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육신의 성품에 충성하지 말고, 내 육신의 성품에 열심내지 말고, 이거 이제 던져버리고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해서 달려가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분하고 같이 살려면 그 본질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도가 잘 돼요? 찬송이 잘 돼요? 꿈꾸고 환상 보고 뭐 천국 갔다 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그래요? 에이, 천만의 말씀. 인간의 성품 그걸로 사는 사람은 여기다 천국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담느냐? 왜?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고통 주는 자거든요. 어딜 가든지 괴로움을 주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천국은 천국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을 뭐 조금 가졌든 많이 가졌든 차이일 뿐이지 다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곳이에요. 한 사람도 빼짐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성품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는 저리 쳐버리고 눈이 바짝바짝 돌아가면서 아, 저 사람이 순진하구나, 저 사람한테 잘하면은 좀 나올 게 많겠구나 해갖고 요리 붙어서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경제생활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 안나스와 가야바 교회 그 당시에 성전 이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양이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갈박을 굴린 거예요. 그래갖고 딱 원칙을 정했어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용한 재물만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 시장을 독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가격을 팍 올려놓은 거예요. 일반 시장에서는 양 한 마리가 3만 원 한다 그래요? 30만 원 달라고.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대갈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가지고 요리조리 머리 굴려서 돈 뜯어먹는 거예요. 그 상술이 왜 생겼게요? 하나님 가치, 예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 뜨는 거 인간 노력으로 떠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면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이 눈뜨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같이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 나르시스라고는 자기 사랑의 가치에 자꾸 눈뜨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에요. 귀신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게 생겼냐고. 그러면 자기 인간 성품에서 못 떠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로부터 아까페 성품을 불같이 받은 사람만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 받으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것도 감사해야 눈 뜨는 거고, 예수 얼굴빛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께 그 상황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운전대 빠져나갔다는 표시로 성령이 와서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쫙 부르면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 기도가 터져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이미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카페 신의 성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공급받아갖고 받은 만큼 나와서 사는 거예요. 아주 큰 불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큰 불을 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 성품으로 너끈하게 살죠.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핍박을 받아도 축복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않고, 누가 나를 저주해도 축복으로 갚고, 누가 나를 그냥 공격을 해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져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 성품 받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남한테 상처 주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